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기므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강화해졌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그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해주었다. 그가 자신의 직공들과 또 같은 업종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의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므로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엄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 그들이 듣고 분이 가득하여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라고 하였다. 이에 온 성읍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고 아시아의 고관들 중 바울의 친구들 몇몇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절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강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판 이렇게 번역되고 이전에 우리 바른성경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저는 최신판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감,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바울이 에베소에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강론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이용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잘 듣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될 때 잘 들을까요? 어떤 마음이요?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 좋은 밭. 그렇죠?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이 마음 상태가 좋은 땅, 옥토가 될 때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마음 어때요? 옥토와 같이 해야 돼, 옥토와 같이.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비방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함으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멱살이 잡고 싸워야죠. 너 왜 비방해 하고 뭐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싸우지 말고 갈라지면 되는 거예요. 비방할 사람들은 비방할 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계속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날마다 싸우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뭐 두란노 무슨 출판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데 웅병가예요, 이 사람은. 철학을 강의하는, 그러한 웅병가가 철학을 강의하는 강단으로 세운 곳이에요. 두란노라는 그러한 웅병가가. 그래서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큰 강당을 세워놓고 철학을 강론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10절에?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이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손수건이랑 다 갖고 오면 돼요? 아니에요. 이때는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역사,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표준계시가 종결되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와도 쓸데없어요. 그거 갖다 놓고 뭐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은 가장 큰 은사,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13절. 13절. 그런데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 마술을 부리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앞치마를 갖다 놓고 또 손수건을 갖다 놓고 병자에 놓으니까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악한 영에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참 한심한 사람이 나타났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6절에 어떻게 됐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기므로 그들이 상처를 받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흉내내다가 제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명륜교회 어떤 그 우리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주 영권이 강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랬다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박 무슨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그 따라갔던 건 전도사가 그거 보니까 야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단독으로 신방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다 어떻게 됐어요?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맞아 죽을 뻔했다.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참 말하는 것도 아주 유치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도 안 될 텐데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고 그랬으니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이라 그런 거 보니까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뛰어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의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14절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악한 영에 끌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인의 회당의 랍비를 제사장이라고도 불렀어요. 랍비를 제사장이라고. 근데 보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에게 7 아들이 있었다 했는데 그들이 다 마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 알 수 있죠? 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또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바울한테도 꼼짝 못해요. 근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떠돌아다니던 마술사가 와가지고 지금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이 마귀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마귀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건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전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잖아요. 파멸에 이르게 돼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텐데 왜 마귀 종로로 살까? 우리는 누구한테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 그리스도께.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하려면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또 우리도 붙잡으려고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마귀를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다. 3장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신앙의 다른 박질하려면 먼저 그리스도께 붙잡힌 다음에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고 나 혼자서 하려고 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마귀한테 함부로 덤빌 필요 없어요. 마귀한테 왜 지냐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 혈기예요, 혈기. 마귀는 우리한테 혈기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우리 약한 부분이 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또 종로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데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합니다. 혈기로 싸우려지 말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 이미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상처를 지금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게 알려졌어요. 누구한테 알려졌어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병든 자들을 바울을 통해서 고치셨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이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죠 이러고? 힘이 들어서 그래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다가 눈으로 찬송하는 게 어딨어요?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뭘로 찬송한다? 네, 눈으로 찬송하지 마세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찬송하면서 쭉 봐요. 이름을 부를까 말을까 답답해가지고.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힘있게 찬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자,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선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그 마술책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쓸데없는 책들을 모아서 다 불태웠어요. 이거 잘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하려고 그럴 때에는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다가 이제는 참된 도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거짓된 것을 알고 다 불태웠더니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강화해졌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으로 공고한 심령의 영이 소송케 될 수 있고 낙심한 자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니까 이 마귀 세력이 정복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면 그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다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강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야 말씀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 많이 읽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읽자 그랬더니 왜 가만 계세요? 자, 한 주간 동안 말씀 많이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많이 못 읽었어요. 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제 많이 들으세요, 그럴 때. 요새 좋은 기계 많습니다. 우리 여기 따님 오셨어요? 어머니 하나 사드리세요. 요새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지킬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나가면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강해집니다. 21절. 21절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 하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증거한 대로 2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머물기로 작정된 날이 다 된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연보를 모아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기 작정하고 그랬죠? 작정하고. 어디로 가기로?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이 작정이라는 뜻은 여기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그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혼자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성령 안에서 결정한다는 건 기도하다는 기도.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이 로마가 이 유럽으로 가는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 지도를 보면 로마가 그 이태리 아니에요, 이태리. 이태리하고 거기 유럽하고 이 아시아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초 기지로 해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겁니다. 22절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을 지금 마케도니아로 보냈다고 했는데 디모데는 누군지 다 알죠? 디모데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 에라스도는 누군가? 에라스도. 로마서 16장 23절. 거기 에라스도 나오죠? 로마서 16장 23절.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에라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성의 재무관이에요. 재무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성의 재무관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에라스도 누군지 알았어요? 에라스도 누구예요? 고린도성의 재무관. 예, 이러한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그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또 점점 강해졌는데 거기에 또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누가 또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는 동시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면은 마귀가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했죠. 말세 지말. 지금은 마귀가 더 발악을 하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 증거했죠. 새벽 시간에 점점 악해진다고 그랬죠. 오늘 어디에? 디모데 전서 했나요? 디모데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점점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3장 점점 악해진다. 몇 절이에요? 13절 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네, 이거 보세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그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아주 악한 자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이 13절에 더욱 악해지고 더 속인다고 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여기서 증거하는 건데,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썩으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는 자라 할 수 없어요. 그 진리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고 믿음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관심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데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고 또 속이고 이러한 자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찾아보세요. 오늘 새벽에 오늘 증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다 같이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잘 배웠죠? 그래서 여기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 이거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라 그랬어요. 떠나면 안 됩니다. 변질돼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신앙, 청교도 신앙, 이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낙오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미혹되지도 말고. 어차피 여기 보세요. 속인다 그랬잖아요. 미혹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배운 것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자리를 잘 지키고 굳건히 나가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23절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무렵에 이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운동 어떻게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 이렇게 강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마귀가 이 악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24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해 주었다. 자, 이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5글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은으로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세공업자인데 아르테미스의 신당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인데,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여신이 아니고 다산. 아이들 많이 낳는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에베소의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 맞네요.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잘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은세공업자 거기 이름이 뭐예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거기에 우리 보통 여행 가면은 기념품 있잖아요. 그 기념품도 그 아르테미스 여신, 그걸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서 26절. 25절 그가 자신의 직공들과 또 같은 업종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번영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므로. 자,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지금 아르테미스 여신 막 만들어갖고 여행객들에게 팔다가 지금 이 바울이 그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같은 직종 사람들을 모아서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아르테미스 지금 여신을 숭배하고 이래야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거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잘 팔아야 되겠는데 이거 쓸데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27절에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그 여신의 큰 위험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지금 충동했어요. 뭐라고 충동했냐면 우리 직업이 지금 한심해졌다는 거예요. 천해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아르테미스의 위험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르테미스의 위험과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벌이. 이거 지금 아르테미스를 막 높여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은으로 만든 모형을 살 텐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이제 장사 안 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8절. 28절 그들이 듣고 분이 가득하여 소리질러 말하기를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라고 하였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퍼져나가는 동시에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크긴 뭐가 커요, 아르테미스가? 다산의 여신? 무슨 다산의 여신이에요? 하나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저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제일 한심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슨 뭐 잘 만들어 놓고 와서 절하죠? 근데 절하기 전에 그거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돌 같은 거 또는 이렇게 뭐 같은 거 재료 구할 때 이놈으로 할까 저놈으로 할까? 그러지 않아요? 이놈이 좋을까 저놈이 좋을까 하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막 절한단 말이에요. 참 한심하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지금 우리 마음에 뭐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시죠? 인일사에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대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예. 그다음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29절. 이에 온 성읍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자, 이때 두 사람이 붙잡혔어요. 누가 붙잡혔어요? 바울의 동행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습니다. 지금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30절에서 31절. 30절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고 아시아의 고관들 중 바울의 친구들 몇몇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네,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변명하고 증거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아시아의 고관들 중 바울의 친구들 몇몇이 지금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오와 누구예요?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많았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과 갈라져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힘을 얻어 나아갈 때에 마귀도 역사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오니 우리가 항상 진리를 세워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강화해져서 점점 퍼져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는데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